자, 잠시 쉬었으니까 또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좀 문장을 뜯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장 9절로부터 1장 9절 먼저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그러니까 천하가 어디냐면요, 이게 천이잖아요. 이게 천이잖아요. 왜 천이에요? 왜 천이에요? 이게 궁청인데 이것을 하늘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먼저 하늘이라고 말을 붙이기 전에 이거를 궁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라키아라고 했고요. 이것이 샤마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라키아를 만드시고 이를 궁창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심에 무치 드러나라 하심에 무치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무치 드러났죠. 드러남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치 드러났다는 것은 이 무치 여기 이제 약바사 이거 잘 못 읽겠다. 이거 글씨가 워낙 잘 써가지고 다시 써야 되겠다. 약바사 무치 드러나라 하심에 무치 드러나는데 무치를 약바사라 했단 말이에요. 이 약바사를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물이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무치 드러났으니까 물이 한쪽으로 모이라고 했으니 물이 한쪽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치 드러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9절이죠.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10절이에요.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하시고, 무틀 땅이라 하시고, 이 땅은 이제 에레츠 이렇게 설명해요. 에레츠의 원어가 땅이를. 그러니까 뭇과 땅, 약바사와 에레츠는 결국은 같은 말이죠. 라키아나 샤마임이나 같은 말이듯이 여기서도 뭇과 땅은 마찬가지 똑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뭐 무트로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육지로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무치라는 말을 쓰죠. 근데 무치 곧 땅이죠. 무치랑 땅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바사나 에레츠나 샤마임이나 라키아나 결국 뭐 같은 말이에요. 서로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섬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치로 나간다 하면 내륙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섬에서 육지로 내륙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가 아니라 좋았더라예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법적으로 실제로 해서 본다면은 좋았었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니라.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니라. 이게 이제 마임이죠. 물 마임. 마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게 몇 절까지죠? 10절이죠? 10절까지죠? 11절까지인가? 10절까지 봤죠, 지금?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그럼 천하의 물을 지금 나누는 역사는, 나누는 일은 끝났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앞에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제 땅이 드러났잖아요. 이 땅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땅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쉬운 얘기로 하면 이렇게 나눠서 큰 거로 크게 이렇게 네 토막 중에서 반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것, 지식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 여기는 땅의 것, 아래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첫날 빛이 오기 전에는 이것이 다 한데 섞여 있었잖아. 한데 섞여 있어서 이건지 저건지,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내 것인지 내 것인지 누구 것인지 모르는, 그래서 혼돈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혼돈고 흑암이라고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됐었잖아요. 이것을 첫날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거를 나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태양 빛을 보면, 이 햇빛을 보면 사람의 육안으로 봤을 때 빛이 형형색색으로 나타나지 않죠. 형형색색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에 전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그 프리즘인가요? 네. 그 유리막대, 그 삼각형 유리막대로 빛을 통과하면 그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해가지고 색상이 이렇게 디바이드, 나누어져서 보이죠. 마치 그 햇빛이 쪼일 때 물 분자가, 고운 물 분자가 있으면 무지개가 형성되듯이, 물 분자가 아니라도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이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프리즘을 통해서만 빛의 파장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지. 물론 프리즘을 통해서 나타나는 색은 한정되어 있지만 사실 세상은 무한한 색이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림쟁이들이 뭐 환쟁이라는 지금 낮저 수칭으로 부르는 야자 부분나루가 뭐라, 그 낮게 얘기하는 말, 환쟁이라는 말도 하죠. 옛날에는 그림 그리거나 뭘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직급을 봐가지고 그 양반 상놈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환쟁이라고도 이제 말을 했는데, 이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색이 무한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드러내는 색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우리 일상생활로 색이 참으로 형형색색 많듯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니까 이 빛을 통과해서 보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비춰보니까 세상의 지식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가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네요. 지금 생각이. 전에도 프리즘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프리즘을 보니까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기록된 그 물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더라는 것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투과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이 결과로 보이더라, 이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빛을 프리즘으로 통과해 보면 사실 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그 빛의 말씀으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이, 혼재된 하나님의 지식이, 즉 성경적인 것과, 즉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과 사람의 것이 다 혼재돼 가지고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와 성령의 것인지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의 빛이 오게 되니까 이것이 다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빠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순수한 변치 않는 요동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겨할 그런 예법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보니까 위의 것과 이거 위의 것, 아래 것이 지금 나눠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아래 것을 다시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과 또 하나님께로 다시 끌어올려질 것과 이런 것들이 지금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것은 땅에 드러났다고 한 것과 바다라고 한 것은 요거는 완전히 버려진 것. 그럼 실제로 버려졌느냐? 아니라 이건 세상에 관한 지식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성경적인 것인데, 땅으로 설명됐던 것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럼 이것은 다시 끌어올려지는 거죠.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궁창을 통해서 내게로 와서, 이거 아래니까 내게로 와서 이걸 다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데 또 성경적으로 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땅에 내려 사랑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왜 위로 끌어올리는 거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끌어올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은 내게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위치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면 내가 위의 존재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보다 세상에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이 땅에 내려 사람과 함께 가면 내가 하늘에 들리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이, 에레치가 헤븐, 하늘의 존재가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존재가, 지식적인 존재가. 그래서 실제로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의 존재가 됐다가 바로 올라갔다. 실제로 하나님이 땅에 내려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이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땅이 남았다고, 땅이 지금 빈 공간으로 남은 것을 물이 한쪽으로 모아서, 한쪽으로 모이라 하니 한쪽으로 모여서, 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 그런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쉬운 얘기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이나 혼돈과 흑암 속에 있었잖아요. 전부가 다. 그 물 때문에. 그 물을 나누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나눠서 이것을 말씀을 정리해야 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의 지식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셋째 날이 끝나면 이제 넷째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이 끝나면 앞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 궁창의 모든 것들이 다 생겨요, 여기에. 넷째 날에 가면 이 궁창의 모든 것들이 생겨. 다른 데 생기는 게 아니야. 궁창의 모든 것들이 생겨, 여기에. 해, 달, 별, 여기 다 생긴다고, 여기에. 셋째 날에 이렇게 정리하기 때문에 요 땅에 의해서 여기에 다 창조가 돼. 여기에 창조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인물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이 궁창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정리돼 가지고 나라는, 이거는 나잖아, 각자 나잖아.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궁창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창세기 하기 전에 그 뭐라 했더라? 창세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 게 뭐냐면 그 법궤 관해서 했지. 법궤. 히브리서 언약궤에서 했잖아요. 네. 언약궤에서 했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이건 변하지 않아.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근데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그려진 것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의 세 등분으로 보여준 건데 실제는 이러한 거예요. 실제는 이런 건데 지금 바다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세상으로 버려야 할 말씀들을 지금도 바다가 지금 형성된다고. 지금도 우리도 완전히 세상 거로 알고 있던 거, 생각했던 거, 그런 거 지금 버려야 할 것들이 지금 나는 모르지만, 너는 모르지만, 그는 모르지만,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버려야 할 하나님의 지식들이 세상을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건 다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으로 봐도 사람들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되고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땅이 어떠한 그 성격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실제 우리가 이거 농경지를 얘기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이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깨달음의 그 공간이 바로 땅이에요. 잘 새겨 들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러한 공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궁창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물질은 드려도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땅에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여기서 깨닫는 것이 없으면 여기 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조카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비멜렉인가 아비멜렉인가 이 사람들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어느 날 붙잡혀가잖아요.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은 그 사병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치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들 다 멸절시키고 돌아오고 잡혀갔던 포로들도 다 데려오고 그 다음에 각종 노획물도 데려왔잖아요. 그 노획물이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뭘 드릴 수 있었어요? 11조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얘기예요. 11조를 취하는 자가 여기거든요. 그게 빈 땅이에요. 이게 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얻은 노획물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여기는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데잖아요. 요런 상태의 것이 바로 그래서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까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걸 한번 적어봅시다. 지금 어디에 가는 거죠? 땅에 가는 거죠. 땅에 가는 거예요. 땅에 관하여 설명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그러니까 과목이죠. 어딨어.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이렇게 나오죠? 자, 열매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또 보면 12절은 각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그러니까 풀, 그 다음에 풀, 어디 갔어? 어디, 내가 읽고도 지금 헤매네. 12절.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중복되나? 네.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럼 성경 원본을 펴놓고 봅시다. 지금 이거 복사본인데 이게 이렇게 되나? 중복이 됐어. 어떻게? 내가 복사를 잘못했나? 자,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자,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기가 9절.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여기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자, 과목 여기까지 2번 과목을 냈다. 그 다음에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그대로 됐고, 12절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네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앞에는 내라 하셔서 그대로 됐고, 11절이, 12절에는 그대로 됐고, 이루어졌고, 씨 맺는 채소와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고, 내라, 11절은 내라 하셨고, 12절은 생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다 나왔죠. 이거예요. 자, 요것이 10절, 11절에서 있으라 하셨고, 13절에 가서, 12절에 가서 있었고, 생겨났고,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땅에 지금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풀도 있고, 채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쉬운 여기 과목이에요. 여기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이죠. 과목이에요. 과목. 여기는 풀, 씨 맺는 채소. 그러니까 풀과 채소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풀은요, 풀을 보면 풀이 두 종류로 봐야 돼요. 풀도요, 씨로 번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로 번식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로 번식하는 거 있어요. 풀도요. 우리가 집에 그 화초 갖고 오는 것들 여러분들 맞죠? 이거 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나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쉬운 얘기로, 꽃이 피지 않고, 그 번성하는 거는, 그 뭐로 번성하냐면 뿌리로 번성하잖아요. 뿌리로. 근데 풀도
씨가 있어서 씨로 번식하는 것도 있고요. 대체로 이제 그 씨로 번식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꽃이 피죠. 꽃이 피죠. 씨로 번식하는 것은 꽃이 펴요. 근데 뿌리로 번식하는 것은 꽃이 피더라도 꽃으로는 번식이 안 돼요. 이렇게 많아요. 반드시는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이 풀 중에서 풀 중에서 부추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올 텐데 머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부추도 꽃이 피고요, 머위도 꽃이 펴요. 근데 이건 뿌리로 다 번식해요. 이건 뿌리로 번식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건 풀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풀이라고 해도 되고 나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꺾꽂이로 하는 거 있잖아요. 꺾꽂이. 꺾꽂이로 번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풀에도 이제 이런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꽃과 뿌리예요. 꽃과 뿌리예요. 근데 이 풀이나 채소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없어요. 이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요런 관계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예요. 씨 맺는 채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씨 맺는 것은 바로 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식. 그럼 풀은 번식하느냐? 그럼 꽃이 없느냐? 씨 없느냐? 이 씨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도 다 같은 풀이 아니고 채소도 다 똑같은 채소가 아니다. 열매 맺는 채소가 있고 열매 맺지 않는 채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추나 토마토, 가지 이런 것은 열매 맺는 채소잖아요. 물론 수박, 참외도 우리가 채소에 속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채소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열매를 맺지만 열매 자체가 씨가 아니라 열매 속에 씨가 들어있는 거죠. 열매 속에. 특히 과목은 열매가 씨가 되죠. 열매가. 물론 이 과목도 지금 얘기한 꺾꽂이로 되는 것도 있어요. 꺾꽂이 되는 거 있어요. 또 이 과목이라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임 나오죠. 젖붙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젖붙임은 거의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사과, 복숭아, 배 이런 거 거의 다 접목해서 좋은 열매를 얻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상징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이는 게 아니라 나를 바탕으로 사실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젖붙임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젖붙였다고 이제 설명하는 건데 사실은 성경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젖붙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 우리에게 젖붙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희생해야만 나를 거름으로 해서 내가 썩어야만 포도나무가 생명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젖붙이면서 내가 썩어야만 그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바로 보면 이게 맞는 거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예수가 증거한 것도 너는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거든. 그 말씀도 이제 같은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셋째 날이 지금 창조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셋째 날까지 창조해서 그럼 이렇게 다 나왔거든요. 셋째 날까지 창조가 다 끝나요, 사실은. 여기서. 셋째 날의 창조가 이렇게 다 끝나는데, 그러면 첫날부터, 그 셋째 날까지 이 창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것을 다시 살펴본 다음에, 살펴본 다음에 오늘 시간을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그릴까? 첫날부터 다시 그려야 좋을 것 같아요. 첫날이에요. 첫날 빛을 창조하세요. 그럼 빛에서 이 뇌물은 뭘 것 같아요? 뇌물은 뭘 것 같아요? 첫날이에요. 물이에요, 그냥 물. 첫날 그냥 물로 있는 거예요. 빛과 물이 배치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물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뭐로 해서? 빛에 의해서. 그래서 둘째 날 할 때 이미 둘째 날만 되면 이미 창조가 사실은 끝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창조가 끝난 거다 하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것은 사실 절반이에요. 왜냐하면 아래가 그냥 하는 거는 이건 위 창조는 되었는데 아래가 안 됐거든. 응? 아래 창조가 안 됐잖아요. 근데 성전의 구분은 되죠. 성전의 구분이죠. 이게 둘째 날이에요. 자, 그럼 둘째 날까지는 사실 생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것만 있지. 나는 것만 있지.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을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인물, 공창, 땅, 그 다음에 바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인데, 이 땅에 지금 채소, 심에 있는 채소, 이거 풀이지, 그냥. 이걸 그냥 채소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풀이라고 해야지. 이 땅에 풀, 심에 있는 채소. 간단히 씁시다. 그 다음에 과목이라고 보면. 이렇게만 씁시다. 이렇게 창조한다면 셋째 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볼 게 있어요. 뭘 정리하냐면 지금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요 첫째 날에 있었던 역사가 넷째 날에 빛으로 설명이 되고 빛이 둘째 날에 이렇게 나눈 것이 다섯째 날에 가서 짐승들로 딱 이렇게 나누는 것이 나와요.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가서 사람이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섯째 날은 사람이 주안점이에요. 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여섯째 날은 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온다는 뜻은 세상적으로도 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고 영적으로도 땅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이제 그 여섯째 날에 가서 사람이 나오는 곳으로 되고
그럼 여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위의 창조라고 얘기해요. 다른 데 없어요. 이거 저희가 붙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의 창조 또는 하늘 창조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 창조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부터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록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를 위의 창조, 하늘 창조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아래 땅에 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창조를 하게 된다고요. 지금 이 땅을 여러분들이 좀 주안점을 두고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은 말씀에서 정의되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식적인 땅이에요. 왜 이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인 땅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결국 이제 이것이 이제 일곱째 날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바로 뭐냐면 진짜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요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까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여다본다고 얘기합시다. 들여다본다 또는 선지자들의 예를 들면 특히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내가 깨달은 그것이 요 부분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식적인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다음에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결국 일곱째 날이지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넷째 날부터는. 그래서 이 땅을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지식적인 말씀이 자라나는 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채소도 있고 풀도 있고 과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이게 창세기 3장에 뭐예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키우는 그것이 있는 장소가 여기에서의 땅이라고. 셋째 날의 땅이라고. 요것이 있어야만 우리 땅에 심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분에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셋째 날까지가 이루어져요. 셋째 날까지가 이루어지는데 넷째 날에는 첫째 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넷째 날에 요 궁창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기록이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근데 이 궁창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다 빛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첫째 날 거가 여기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오늘도 얘기했고 창세기 시작할 첫날에서도 얘기했듯이 빛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가 없이는 천지 만물에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예. 자, 이와 같은 과정으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넷째 날부터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넷째 날부터는 실제로 아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넷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다 궁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이런 의미에서는 궁창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궁창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궁창,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리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도 다 궁창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궁창에 이루어진다는 그것이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이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게 뭐지? 법궤. 예,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법궤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법궤가 안치된 것은 여기지만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져야만 법궤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법궤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창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을 나눠서 큰 광명, 대광명, 소광명에서 큰 광명,小광명에서 그것을 낮에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고 거기에 또 밤에 또 별들과 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로 넷째 날부터 천지 창조가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의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나? 내가 볼 때는 좀 쉽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으니까 아직까지 이 말씀이 풀려나오진 않겠지. 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지금 셋째 날에 이미 풀도 나오고 심에는 열매도 나오고 과목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또 나온다고 뒤에. 그럼 이것만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도 여섯째 날 나오는데 또 창세기전에서 사람이 또 나오거든. 남자 여자가.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이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물음표를 달고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물음표를 달고 이 말씀을 들어야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인폼을 주는 거예요. 미리 소스를 주는 거예요. 힌트를.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라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셋째 날까지 창조. 결국 지금 이게 이거 하나로 되는데 사실 이게 셋째 날 창조 이번 두 번째 시간이죠. 앞 시간 1시간, 지금 1시간, 2시간째인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셋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이제 넷째 날인데 넷째 날은 어디에 이루어지는지 왜 셋째 날에 지금 여기에 땅이 있고 각종 모든 먹거리, 흉내내는 먹거리죠. 먹거리를 창조했는데 왜 다시 뒤에 가서 다섯째 날이나 이런데 왜 거기에 또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들으시라 하고 미리 그 구조를 대략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 주는 이 2시간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잘 들어두시고 잘 새겨두셔서 다음 주에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앙 고백이라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마디로 이것을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 세상적으로 누구에게 빚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빚을 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까 그것을 갚아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만 내가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을 좀 드러냈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의식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상황은 그다지 변화된 게 없지만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좀 하나님 말씀으로만 전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럴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양지해 주시고 창세기 말씀이 쉬운 거는 쉽겠지만은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말씀이 이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곰곰 상세하게 말씀을 들으시고 정리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천국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상처와 모든 고통도 위로받고 씻음을 받고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의 말씀이 되기를 또한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 주도 건강하시고 다음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